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의 핵심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큰 집에 있는 그릇들 가운데 누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는 데는 또다시 두 가지의 어떤 핵심들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꾼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단들, 여기 계속해서 이단들, 여기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복음이 왜곡되게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바른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일꾼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가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또 하나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서 이단들이 이 복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또 기독교가 오래도록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기독교 선각자들이 이 복음 진리를 지켜온 거예요. 지켜온 복음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을 또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장을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나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통일교나 이런데 한번 보세요. 원리강론이라든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들 들여다보면 이 성경을 전부 다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말은 똑같이 성경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전통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켜온 틀인 거예요. 그 틀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바를 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목적들,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바르게 전파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여기 20절 이하에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긴 큰 집입니다. 큰 집, 하나님 나라, 큰 나라죠. 그 나라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재질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지요. 그 그릇 가장 자주 쓰고 귀하게 쓰는 건 뭡니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것 밥그릇, 그렇죠? 내가 밥 먹을 때. 근데 이런 그릇들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되게 명예욕이 강하고요. 누가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면 굉장히 힘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만심이 강할 수 있고요. 또 경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깨끗한 마음에 담겨진 것이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인 것이죠. 거기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뭐예요? 이단들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단들하고 다투지 마세요.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들 안 바뀝니다. 완전히 세뇌되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건 배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그게 다인 줄 알지. 여러분, 오래도록 정말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목회자들, 뛰어난 수사들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지켜왔던 진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이단의 사상일 수도 있고 세상 세속주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과 더러움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으로 옷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어떤 태도로 주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 4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병사, 하나는 경기자, 하나는 농부예요. 자, 병사를 생각해 봅니다. 군인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입대를 해서 저 양구 방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전방에 투입이 됐어요. 전방에. 거기는 6개월씩 돌아가면서 투입을 합니다.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대대가 4개가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들어가는 대대는 매년 겨울에만 들어가는 거 2년마다 한 번씩. 여름에 들어가는 대대는 여름에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저희 부대가 여름에 들어갔습니다. 4월에 들어갔다가 10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4월에 들어갔다가 10월 달에 나오는데, 일단 전방부대에 들어가면 휴가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 그냥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휴가도 없고 외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평 없어요. 그냥 군인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일반인들 6개월 동안 어디 한쪽에 가둬놓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지요. 그런데 군인들은 가서 있어요. 대대장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주에 한 번 교대로 밖에 외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병사들은 안 나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은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요. 두 번째, 경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들이 있지요. 특히 올림픽 경기할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데, 여러분,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입니다. 규칙.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 선수. 예전에 박태원 선수가 이제 저 출발 라인에 섰습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이제 땅 소리가 나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구 하나라도 움찔하면 실격인 거예요. 전에는 한 번 하고 한 번 유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움직이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멸관을 얻을 수 없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따라서 가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충 덮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소작하는 농부들이 있을 겁니다. 남의 농사를 져주지만 소작하는 농부에게 가장 먼저 소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서 그 농작물을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주의 일꾼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일꾼들 어떤 태도로 일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주님이 언제든지 들었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군사로, 그리고 경기자로,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일을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1장 지난 금요일 날 읽을 때에 디모데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거기 그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아마도 이 디모데의 눈물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흘렸던 눈물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도자는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 옆에서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이제 디모데가 독립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의 사역을 행하게 될 텐데, 전에는 디모데와 바울이 늘 함께 하면서 함께 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디모데 역시 고난당하고 힘들어질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아, 이거 그만둬야 되나? 왜? 누군가가 같이 하다가 그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같이 가서 견딜 수 있었는데, 같이 의지하던 그 사람이 떠났을 때에 아마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끝까지 이 경주를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빛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